네, 우리 이 시간에 칼빈의 30주제로 풀어쓴 기독교 강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재가 없으신 분은 밖에 아마 유인물로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되고, 혹시 방송팀은 예전에 제가 띄웠던 이데아 그림이 혹시 있으신지 한번 봐주시고, 이데아 그림이 있으면 한번 사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페이지는 167페이지인데요. 167페이지 제목이 뭐였냐면 그리스도의 대리적 물음, 사랑의 시작은 이 파트입니다. 네, 사랑의 시작은 이 파트인데 그리스도의 대리적 물음, 사랑의 시작은 의인데 이게 지난번 우리 절반 정도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 절반 정도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대속적으로 의인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의인이 된 게 아닌데 보석처럼 감옥에 가서 보석금을 치르듯이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거지요. 근데 여기에서 어떠한 부분을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왜 그랬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그랬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의를 이루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모든 일의 시작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시작을 한 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의라라고 표현했어요. 왜 하나님의 의라라고 표현을 했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데 필요한 거거든요. 죄인을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됐다. 예수님이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하시게 된 거다. 그래서 모든 사랑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이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간에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 했지 않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지분을 이야기를 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했고 거기에 순종했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빌립보서에서 얘기를 할 때 예수가 높아지신 이유는 자기 공로를 이야기를 해서 높아진 게 아니라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예수를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곳에 예수님을 올려두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리셔가지고 이 모든 구조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 외에는 이거를 자랑할 자가 없다. 이게 구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지 어떠한 의로 인해서 믿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파트를 들어가는데 이 두 번째 파트가 조금 생각을 깊이 하면 참 유익이 있는 파트예요. 플라톤의 이데아 동굴 비유 있습니까? 그림? 네. 두 번째 파트. 네, 예전에 우리 플라톤의 이데아라는 그림을 많이 봤어요. 그 그림이 뭐냐? 사람들은 태어났을 때 동굴에 갇혀 가지고 동굴에 있는 벽만 쳐다보고 있는 인생이었던 건 거죠. 그래서 동굴의 벽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 동굴의 벽에는 뒤에서 비춰진 모닥불에서 형상이 지나갈 때 그 동굴의 벽에 그림자가 그려진 걸 보고 사람들이 저게 진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플라톤이. 그러니까는 플라톤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보고 있는 거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왜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했냐?
조금 더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림자일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에 있는 물건들과 재물들과 형성 원리는 영원한 게 없어요. 영원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영원은 시간을 떠나서 존재라는 게 영원이거든요. 시간 속에 무너지지 않는 게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블릿 PC도 뭐 드럼도 신디사이저도 10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1000년이 지나면 다 모래가 되죠. 2000년이 지나면 1000년 갖고 모자라? 그럼 만년 가면 흔적도 없이 부식이 되죠.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실 시간을 이기지 못해. 시간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 그런 의미에서 동굴에 갇힌 사람이 벽을 보고 있을 때 이 그림자는 그림자가 본심이 아니잖아요. 네, 여기 감사합니다. 예전에 띄웠던 건데 찾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이제 동굴에 갇힌 사람이 이 벽에 있는 걸 보고 이게 세상이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뒤에 봤더니 이 그림자가 아니라 이 뒤에 있는 형상들이 있어. 이 형상들이 이 모닥불을 통해서 비춰진 것만 쳐다봐. 그래서 여기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자기가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쇠사슬에 묶여 있다라는 거죠. 쇠사슬에 묶인 거를 풀어. 그리고 너무 신기해서 이 뒤로 넘어갔더니 이게 있는 건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 실제적인 거를 비추는 게 모닥불이었던 거예요. 사실 모닥불도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꺼지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여기까지 보고 우리가 벽을 쳐다보고 있는 세상이 가짜구나. 그래서 나가가지고 진짜 빛이 어디 있나 올라가다 보니까 동굴 밖으로 나가서 태양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신천지지. 아니 이단 말고 저희 신천지 사람 출입 금지입니다. 네, 신천지 새로운 천지인 거지. 그래서 이 동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야, 우리가 살아가고 보고 있는 게 진짜가 아니야. 그림자야. 그럼 이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해를 못하지. 똑같이 쇠사슬에 묶여 있으니까 야, 이상한 사람이네.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래서 이 동굴 밖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이분들에게 깨우치는 과정이 플라톤은 철학자들의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이제 이데아론인 거죠. 이데아는 실제적인 형상이 여기 있는데 이 형상이 실제적으로 빛을 발하려면 저 태양, 동굴 밖에 존재하는 태양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 그래서 이 이데아론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림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신교와 그다음에 카톨릭 그 외의 모든 교회들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했죠. 이 신학적인 발전과 성경을 해석하는 데 굉장한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이 플라톤이 이야기라는 거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허상이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신비 속에 있는 것이 진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은 시간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그럼 시간을 이기는 게 뭐냐? 영원한 생명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영원한 생명을 누가 주냐고요? 예수밖에 없는 건 거죠. 그래서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기독교적으로 접목을 하는 신학자들은 이 이데아 진짜는 영혼의 세계에 있는 건데 영혼의 세계를 맛본 사람이 와서 현실의 세계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전도죠. 당연히 베타성을 동반한다라는 거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동굴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밖에서 보고 온 거를 이야기를 할 때 다 말을 안 듣고 쟤 이상하다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전도가 이와 같은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플라톤은 모든 것의 근원이 이데아 태양에 있어요. 이게 이제 플라톤이거든요. 근데 플라톤은 모든 것의 근원이 태양에 있는데 플라톤의 제자가 누구냐?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선생님이 이야기를 한 것에서 조금 더 발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에 보면 플라톤이 그 안에 있는데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땅을 가리키고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자, 그다음 그려봐 주세요. 그다음 아리스토텔레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저 먼 이데아에 있다라고 하면 너무나 이 땅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 이데아에 있는 원초적인 일원인을 나도 인정을 한다. 선생님이 말한대. 근데 그 원초적인 일원인이 어디에 있냐? 이 땅에 모형으로 있다. 근데 원초적인 모형이 이 땅에 있는 모형만으로는 의미를 찾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거를 진료라라고 하고 이거를 형상이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이제 피부 있잖아요. 피부를 막 쪼개고 1차적인 분모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모든 생명체의 제일 작은 단위는 단백질이에요. 근데 이것처럼 단백질처럼 이 땅에 모든 인간들이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가 쪼개고 해서 기본적으로 있다라는 거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조각가 상태를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기본적인 조각을 이거를 무언가 깎아내고 쪼개내가지고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작업. 이 작업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있는 물체가 생명력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림 보여주세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에 우리 안에 있는 기본적인 단위가 있고 이거를 무언가 물체로 만들어내는 게 그게 진짜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기독교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사람은 조각가가 사람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조각가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동물이에요. 인간은 동물이야. 근데 그림 치우지 마시고 인간은 동물이에요. 인간은 동물인데 이 동물의 인간이 실제적으로 신이 만들어 놓은 목적대로 형상이 됐을 때 이 인간은 삶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동물인데 하나님이 인간마다 만들어 놓으신 목적이 있어. 근데 이 동물처럼 진료의 차원에서 조각가가 만들어 놓은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목적대로 자기 혼자 조각을 해대면 신이 만들어 놓으려고 해놨던 이 형상이 나오질 않아. 다른 게 나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인간은 삶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기본 단위의 작은 게 있고 그 작은 것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우리 신학적 얘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대로 살아가야 삶이 영원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병권사님이 계시다. 변시의 권사님이 계시다. 병권사님이 계시는데 이 병권사님이 평생을 사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병권사님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이 병권사님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 예를 들어 병권사님이 평생 동안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병권사님을 빚어내서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말씀 권사님으로 만들어낼 목적이 있었어. 근데 이 병권사님의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면 마치 조물, 그러니까 붕어빵 만들어내는 기계에 딱 들어맞듯이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서 영원한 존재가 될 건데 이 병권사님 돼야 될 분이 예수를 안 믿어버려. 권사가 안 된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병권사님이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만든 거는 맞아요. 이게 진료. 그런데 본인이 다른 형상을 만들어버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인생이 고통의 연속인 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신학적인 접근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돼야 된다라는 건 우리가 만들어진 조건대로 우리의 위치가 갔을 때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보호가 되고, 이 만들어진 조건대로 이 병권사님이 나와야 영원한 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두 개를 다 강조를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료를 우리가 볼 수는 없어.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금 현재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형상이 어떠한 진료를 가지고 했는지를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자, 지금은 하나님이 만든 진료가 변절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조금 더 나가면 예수를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진료를 본인이 버려. 그래서 본인이 다른 진료를 선택해. 그러면 다른 진료를 선택하면 다른 그림이 나오지. 그러니까는 신앙이 아닌 비신앙은 하나님이 준 진료를 버려버려. 그리고 다른 진료를 선택해. 그래서 다른 그림이 나와. 그래서 모든 시작점과 결과는 1차적으로 진료고, 그 진료가 어떻게 조각이 됐느냐로 이제 가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진료를 칼빈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진료를 우리에게 주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원래 아담이 범죄했던 이 진료, 그냥 짱돌을 예수가 바꿔치기 위해서 예수가 좋은 대리석 진료로 이 진료를 바꾼 과정이 예수의 대리적 물음, 죽음을 주고 소위 조각하는 재료를 바꾼 건 거예요. 동네에 있는 돌덩이 5만 원도 안 되는 돌덩이를 5억도 넘는 대리석으로 바꿔치기 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료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5억이 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료로 재료가 좋은 게 왔잖아. 그럼 재료가 좋은 게 왔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조각을 해가지고, 이 조각을 하는 게 뭐냐? 조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나와.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칼빈의 주장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이 진료를 바꾸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이 진료를 바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와서 조각을 해.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요. 각자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소명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따라서 조각이 돼서 이게 나와.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1차적으로 재료가 바뀌어져야 돼. 이 재료가 바뀌어져야 되는 게 왜 바뀌어져야 되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재료에 손을 댐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 자체에 줬던 신성한 진료가 진흙덩어리가 돼버렸거든. 그러니까 그걸로는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이거를 바꿔치는 과정이 예수의 죽음으로, 예수가 그 진흙덩어리의 주권을 행사하는 마귀, 음부의 권세에게 죽음을 당하고 성령님이 일으켜 세우셔서 진흙덩어리 진료를 대리석으로 바꿔버리고, 어떻게 보면 이데아는 여기서 끝나요. 이데아는 깨달으면 끝나는 느낌이야.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나 더 나가는 건 거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에 있는 형상을 얻었다라고 끝이 나느냐 이건 거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대로 오늘을 살아가야 이 그림이 나오는 거라는 거지. 그러면은 두 가지. 이 그림이 안 나왔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진료가 변질된 거라서 고생을 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뭐냐? 자, 이게 변질돼서 잘못된 거 나온 거 하나. 그럼 다른 하나는 뭐가 있겠어요? 애초에 안 바뀐 건 거야. 그래서 애초에 안 바뀌었든지 변질이 됐든지 간에 그거를 분별하는 방법이 지금 형상의 상태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당신이 예수를 진짜 만난 건지, 예수를 만나서 변질이 된 건지
잘 모르겠으나 만약에 진짜 예수를 만났다면 그 모습이 아니라라는 거지. 예수를 진짜로 만났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모습을 지금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갖고 있는 카톨릭이 아리스토텔레스 쪽으로 많이 갔지만 이 신학을 갖고 있는 그러한 교단들과 교회들은 지금 상태, 결단, 헌신, 실천, 행함을 굉장히 강조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그런 게 없으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빚어낸 게 아니거든. 빚어내는 과정일 수도 있겠지. 그럼 어쨌든 완벽하게 빚어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간 사람, 이 구조를 갖고 있는 거는 결국 하나님이 오늘의 모습. 어느 누가 막 방언받고 막 은혜를 받았대, 막 성령 체험을 했대, 막 별걸 다 봤대. 근데 성경을 하나도 안 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막 성경을 많이 봤대. 자기는 성경을 뭐 전체 성경을 다 외웠대. 모든 성경을 다 외웠대. 그런 분 지금 한 분 감옥에 계시잖아요. 성경을 다 외웠댔잖아. 성경을 다 외웠대. 근데 하는 짓은 무당 앞에 가가지고 굿보고 있어. 뭐라고 얘기해? 아니라라는 거지. 가짜라라는 거지. 또 변질도 있어. 자기가 막 지식을 많이 알아.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갈망도 있어. 근데 성경만 좋아하지 공동체 안에서 하는 것을 보면 꼭 마귀짓해. 그럼 당신이 성경 본 게 잘못이냐 아니냐? 성경 본 건 진짜인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살아오지 않아서 삶에다 갖다 놨을 때 변질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빚어진 대로 진료가 형상으로 가지 않은 건 거지. 원인이 뭔지 분석하는 건 어려워요. 진료가 잘못됐든지 변질이 됐든지 이거를 분석하는 것은 어려워. 하지만 이러나 저러나 현실에서 잘못된 오류는 하나님이 준 진료가 아니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물음에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가 1차적으로 한 게 이 진료, 아까 도표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예수가 1차적으로 한 게 이 진료, 예수님의 죽음을 하고 이거를 빚어내는 과정이 성화라고 얘기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부르심인 건 거예요. 그러면 진료를 만든 것도 성화로 조각을 가져가는 것도 이거를 이 에너지잖아요.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 이 에너지가 어디서 왔냐고. 이 에너지는 하나님한테서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굳이 빚어내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자기의 진료를 바꿔준 거고, 빚어가는 과정이 있잖아. 성령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보고 성령님과 똑같은 나타나심으로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동력 때문에 이 변화가는 성화 과정도 가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모든 것의 시작점은 하나님으로 귀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죠. 이번 주일날 내가 이거 설교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다리미로 이렇게 전조를 하실 거예요. 우리 수요기도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리더이시고, 리더가 임명이 아니어도 그룹에서 다 리더이신 분들이거든요. 제가 한 얘기를 잘 집에서 또 리플레이해서 반복해서 익혀보세요. 주일날 이 본문으로, 이 내용으로 설교를 하는 마가복음의 본문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마가복음을 여러분들께 해석해 드리려고 해요. 마가복음을. 그래서 칼빈은 이야기를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의 제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물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물음이잖아요. 물음이 뭐예요? 온 죄를 없었다라고 공치는 거지, 보석하는 거지. 그럼 물음을 왜 하냐? 하나님이 인간을 꼭 빚어내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만의 사랑. 이제 영적 세계에서는 마귀들은 그럴 거고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에 꽂혔다고, 그냥 인간에게 꽂혔다고. 이쯤 돼서 안 되면 버리지, 뭘 저렇게 꽂혀 있냐. 마귀들은 그러겠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든 내가 만들고 내 새끼로 만들려는 인간을 내가 형상으로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끊기지 않는 그 신념, 굳건한 신념. 뭐 제가 최근에 알았네. 뭐 중꺾마 뭐 그런 단어가 있다면서요.
중요한 거는 뭐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 하나님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꺾이지 않는 마음 때문에 이 모든 복잡이 발생을 한 건 거예요. 인간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꺾이지 않는 마음을 먹으셨을 때 어떠한 우주적인 사건이 있냐? 진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재료를 바꿔야지. 아무리 진흙 가지고 대리석을 만들려고 해도 비 한 번 오면 무너져 버리잖아요. 비 한 번 맞으면은 흙으로 만든 거는 다 물러져 버리잖아. 이 진료를 바꿔야 돼. 안 돼.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걸 알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토를 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본인이 순종해 버렸어. 이거 순종도 얘기를 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지 못한 걸 예수가 한 거라고. 이해되지 않았던 거를 한 거라고. 순종을 해버렸어. 그리고 예수가 순종해서 이 진료가 바뀌어버렸어. 그래놓고 예수님은 내 공로가 아니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안 사랑했으면 나 안 했다라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 공로를 드려버려요. 그러니까는 모형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자기 공로를 완전히 뿌리채 뽑아버린 건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을 해버렸다는. 근데 어떤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열이면 열 다 시험 들어요. 언제 시험 드느냐의 시간의 문제지. 내가 볼 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공로가 있다 하는 사람들은 다 시험 들더라고. 참 어떻게 망고해질래 희한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으로 이 진료를 바꿔치시고 그 하나님이 계속 빚어가고 싶으니까 이 진료를 빚어가는 과정이 성령님이 개입하고 이 구조를 아리스토텔레스를 가지고 카톨릭이 차용했고 이거 말고도 많은 신학적인 근원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이론들이 많이 배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교재를 한번 읽어보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미자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오늘 페이지는 167페이지. 자, 지난주 것부터 보죠. 167페이지 성경 구절 3장 16절 바로 앞에 두 번째 줄.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 외에 여기서부터 읽어주시죠.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 외에 어떤 다른 공로도 그리스도에게는 없다고 단언하였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지고한 원인 혹은 기원이 된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아까 얘기를 했죠. 이 많은 우주적인 사건이 왜 일어났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포기를 안 하니까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거저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서로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 구원의 진료로 삼으셨다. 구원의 공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께 있다. 믿음은 형상인으로서 2차적이며 부수적이다. 하나님은 자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 구원의 진료로 삼으셨다. 아까 제가 내내 설명한 거 이거는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구원의 공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께 있다. 믿음은 형상인으로서 2차적이며 부수적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아리스토텔레스 진료 그림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예수님이 본인이 하나님의 진료가 되셨어요. 그럼 여기서 믿음이 뭐냐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형상을 빚으신 것에 대해서 믿음은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렇게 빚으신 거에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예수를 바꿔놓은 은혜를 나르는 2차적인 숟가락인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2차적인 거고 1차적인 것은 진료를 바꿔놓은 예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내가 믿는 줄로 알아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줄 알아. 근데 이 구조에서는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예수의 진료로 나를 바꿔놓은 그 진료가 2차적으로 발생한 게 내 믿음이야. 물론 조각이 돼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여기지만 내 믿음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가 내 몸체를 바꿨기 때문에 주님을 믿게 된 건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내가 확신 정도에 근거하지 않고 내가 붙잡고 있는 현실에 근거하지 않고 예수의 진료에 대한 확신에서 구원 생겨요. 저희 칼빈은 이런 차원에서 유아 세례를 굉장히 강조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유아 세례를 왜 줍니까? 유아 세례는요, 아이가 부모도 못 알아봐요. 소변 놓고 대변 놓고 지똥도 못 알아봐. 울기만 해.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하냐고. 그래서 칼빈은 유아 세례를 강조해요. 왜? 아이는 하나님을 선택할 권리와 권한이 하나도 없는 상태야. 그런데 부모가 이 아이에게 아이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진료, 아이에게 있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에베소서의 근거에서 창세전부터 이 아이를 택하셨다라는 하나님의 결단 선택에 믿음을 둘 때 유아 세례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신학생들이 이거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 쪽에서도 가서 강의 나가 보면은 야, 이게 공부 제대로 해야 되겠네 한 게 아이가 세례 받는 거를 내가 의도적으로 자기적으로 강요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지. 종교를 자유를 주고 싶다라는 거지. 그거 굉장한 오류예요. 인간이 자유하다라는 착각마저 착각이 없는. 인간은 결국 주께 매여 있든지 주가 아닌 것에 매여 있든지 둘 중에 하나야. 주가 아닌 것은 우상이거든. 인간은 사자의 벵갈 호랑이에 있는 사자 호랑이처럼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인간은 무조건 사회적 동물이에요. 동물로 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사회적 동물은 자기 혼자 자립할 수가 없어요. 결국 매여 있긴 마찬가지야. 어디에 매여 있는 거. 근데 신앙은 자유다. 그거는 하나님께 매는 것을 거부하는 거고 하나님께 매는 걸 거부하는 것은 다른 것에 매이게 하는 건데 이 구조에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칼빈 이야기는 유아 세례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선택하셨다는 창세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믿음을 두는 거지 유아 세례가 이 아이가 결단한 것에 믿음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신앙으로 믿는다라는 게 참 어불성설인 거예요. 인간이 결단한 걸 자기가 얼마나 확신해. 내가 정말 철떡같이 믿었던 사람이 3년도 안 지나고 변하는 거를 우리는 삶 속에서 내가 저 사장님과 사업해가지고 저 사람은 절대 나를 부도를 내지 않을 거야.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가 부도 맞고 뒤통수 얻어맞는 경험도 다 있고 그 사장님이 문제예요. 그 사장님을 잘못 본 내가 문제예요. 그렇게 따지면 더 복잡해지지. 그냥 내가 보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어디서 오냐고. 내가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이 어디서 오냐고. 오늘 하루아침에 내가 확신했던 것도 저녁이 되면 확신이 달라져. 분명히 인터넷에서 이건 최저가야. 근데 저녁에 보니까 이래저래 옵션이 바뀌면서 복잡해진 것 같아. 내 확신이 흔들려. 아, 인간은 확신이 의미가 없구나. 그걸 깨달아야지. 그러니까는 인간이 자기의 믿음의 근거를 내가 선택하고 확신하는 것에 두는 것처럼 멍청한 게 없는 건가요? 그럼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믿음을 두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칼빈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칼빈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진료의 1차적인 원인이 진료 여기에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1차적인 예수의 진료에서부터 믿음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2차적인 건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결단과 결합이 되어 있는,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결단도 예수 그리스도로 진료를 바꿔준 하나님 때문에 그게 나왔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 믿음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칼빈은 이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모든 걸 던졌나이다. 알아. 당신 인생 던진 걸 알아. 근데 당신이 어떻게 인생을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료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꿔주시지 않았다면 당신은 그 결단과 믿음이 없었을 거야. 칼빈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야기를 해요. 여기 우리 하길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안에서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수요 기도에 참여를 하고 하거든요.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라고. 근데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게, 내가 지금 향유하고 있고 주님과 소통하고 있는 이 믿음은 사실은 예수가 바꿔놓으신 진료로 인한 결과적인 모습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의 근거가 나에게 형상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이렇게 설명해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성서적으로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다음에 읽어주시죠. 하나님은 자신의 호의로 자신의 아들을 주심으로써 우리와 화목하셨다. 하나님의 뜻은 성자께서 그 자신으로부터 얻은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에 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셔서 우리의 의가 되게 하셨다. 성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자의 의가 역사하게 되었다. 성부께서 성자의 의로서 사랑하셨다. 성부께서 친히 의의 원천이 되셨다. 사랑의 시작은 의이다. 자, 성부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시작점의 작용점, 제1원인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또한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았고, 온전한 믿음은 내 믿음이 예수로 인한 2차적인 것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도 자기의 것이 없음을 이야기를 하니 성경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가 선배 목사님들한테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가 지금 너무 위험하고 아프다라는 거지. 사람들이 평생 동안 자기가 세워놓은 교회를, 정말 젊었을 때 헌신한 교회를 자기 손으로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거지. 자기가 모든 걸 다해서 세워놓은 교회를 자기 손으로 다 부수고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 원인은 뭘까요? 내가 이 교회를 세우는데 이바지했던 그 믿음이 나의 결단에서 나왔다라는 인식하지 못한 공로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된 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있는 아담의 쓴뿌리를 없애시고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바꿔주신 은혜,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 믿음이 그렇게 갔기 때문에 내가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온 건 내가 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가 내 몸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가야 하는데, 이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세운 공로를 자기 손으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 역사는 굳이 한국 교회가 길어야만 우리가 관찰하는 멘트는 아니에요. 기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전 세계를, 근데 우리가 단순히 이걸 인식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거예요. 제가 이런 말 참 조심스러워하지만 실제로 영적인 거예요. 내가 아닌 듯 해도 마귀는 철저하게 알아요. 내가 그런 척 위선을 취해도 마귀는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그게 작용점이 되게끔 우리를 그러한 상황에 자꾸 던져놓으려고 노력을 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진료의 교체, 하나님의 교체가 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도 2차적인 원인일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다. 이거를 잃어버리면 평생 동안 신앙생활에서 주님 앞에 보좌 앞에 가는 것들 다 자기 손으로 무너뜨려요.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총회장을 하셨고, 그리고 거기 목사님을 평생 동안 섬기셨던 장로님이 장로 총회장으로 작년에 우리 교단을 섬기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둘이 있으신 거죠. 목회자로서의 총회장과 장로로서 총회장. 그런 교회 거의 없어요. 노회장이 아니고 총회장. 근데 그 장로님 총회장님도 우리 30명 만나서 친하죠. 밥도 먹고 친하죠. 같이 사역했으니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총회 가서 일을 해보니까 맨날 소송건 요거 다루는데, 근데 그분 얘기,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게 다 자기가 교회에 대해서 주도권이 있다라고 해요. 결국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그래. 근데 우리가 집단하는 그분과 그러한 분들과 우리가 뭐냐? 아마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하여 내가 가진 신앙도 주께로부터 온 것이요. 내가 주께로부터 온 신앙이기에 내 신앙이 아름다워야 할 것이고, 내 신앙이 아름답지 못하다면 내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고, 만약에 아름다워서 평안 중에 거한다면 내 것이 아니라 예수의 진료가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 공로가 없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서 한 발이라도 떨어져 나가면 마귀도 지할 일이에요. 마귀도 놀고 있지 않아. 걔도 영적인 존재거든. 오죽했으면 하나님과 대적할 만한 힘을 가졌겠어요. 쉽게 길에 빠져.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보고, 우리 문미자 집사님 수고하셨는데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이 다음에 가면 또 30분짜리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반주자님 나오셔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저는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렇게 강해를 하지 않습니까? 칼빈을 강해를 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진리와 오랫동안 오셨던 우리에게 주셨던 이러한 신학적인 고백들이 우리의 신앙을 풍성하게 한다라고 저는 고백을 해요. 제가 이러한 칼빈의 생각과 신학, 성서적인 기반을 모를 때와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깨닫게 된 점이 너무 달랐어요. 그리고 눈물도 많이 흘리게 되고, 그 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도 하곤 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부족하지만 제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저를 넘어 성령님께서 만지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잠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나의 나됨이 없고 나의 공로가 없으며 온전히 주께서 나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주신 진료 때문에 주님, 내가 주 앞에 온전히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 부족하기에 내 믿음이 내 삶을 살아온 믿음이 가이베르레 주여, 아버지, 쉐드레메라가 주님, 시드레메라타라스 주님, 주님, 나는 가이레메라레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고옵나이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내가 나를 찾게 된 것이 나의 결단과 지혜와 노력이 아니라 주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압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그려보면 모든 것의 근원이 주님, 하나님이라고 밖에 이게 구조가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집중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꺾이지 않으시고 이 땅에 죽어갈 것 같고 이미 떠나 있는 것 같은 나도 절대 폐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AS 고쳐서 하나님께서 꼭 주님의 품 안에 안고 싶은 주님의 강한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눈물과 평안을 갖게 합니다. 내가 주님을 결단하는 것에 내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속에 내가 믿음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의 품에 불려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영광에 이를 건데, 이 땅에서 우리가 눈을 감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주께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셨던 그 순간에 대한 기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다라는 기대로 우리가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길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형상, 세상에서 이야기라는 2차적인 믿음의 것을 거부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여 살아갑니다. 주여,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바꾸시고 주께서 사랑하는 형상대로 빚어지며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